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다. 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뵙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제목으로는요 Amazing Grace. 이 찬송 우리 잘 알 겁니다. 많이 불러도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요즘에는 이 회개 찬송을 잘, 은혜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 조만간에 우리 한번 부릅시다. 이 찬송은요 존 뉴턴이 지은 찬송시인데요, 이분은 노예 무역선을 타고 노예 거래를 한 죄인입니다. 아주 악한 죄인인 거죠.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산, 죽음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됨을 그는 경험하고는요, 이제 예수를 믿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이 찬송시도 지었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될 것 같다.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올 줄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요즘 버전의 말로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첫째는 천국에 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분, 저분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아마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도 별 이름도 없었고, 그렇죠? 그 눈에 띄지도 않는데 천국 갔더니 가장 사랑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받고 위로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심각한 게 하나 있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양육한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안 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예,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가고 안 계세요. 천국에서 아니 세상에서 하도 뭐 큰 교회 하면서 섬김을 하도 대접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 천국에서 섬기느라 배달 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신앙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경고가요, 자기 기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끝이에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끔찍한 말이죠.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요? 많다라고 했습니다. 많다. 아니 내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내가 그러는 교회 다녔는데 왜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데 고백했는데 왜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행해야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결국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행함의 종교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죠. 순간 시험에 들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에 시험에 듭니다.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하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이어야 구원받습니까? 묻고 싶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목사들이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기에 당연히 뭐예요? 이걸 딱 내세우면서 저 천국 백성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되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며 천국에서 쫓아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입술로 분명히 주여 주여 고백했고 그렇죠? 그리고 주 이름으로 기적까지 행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천국에서 쫓겨나야만 합니까? 참,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의문이 들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자꾸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해요. 너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너가 뭐 능력 행했다고? 주님이 너보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러면 어떡할래?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구원 받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 교리 이야기하고요. 자기 교주 믿으면은 100%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또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믿어야지 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참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면은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행함의 종교로 비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잘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요. 행했어요. 아주 많이 행했어요.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마음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진실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진실된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모두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때요? 무조건 다 믿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 마구 지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심사숙고하고 지어야 되죠. 어디 짓죠? 튼튼한 반석 위에 반드시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주추가 뭐죠? 주춧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로 예수님 위에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위에 지어야지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또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분이심을 고백하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인지, 내 인생을 예수님 위에 지었는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또한 지진이 나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있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뭐 좀 흔들리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순종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요?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데 삶으로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을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행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대신에 내 생각도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세상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옆집 아줌마의 말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래? 그럴듯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구원의 말이고 내 인생의 길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 말처럼 생각하면은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붙잡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말 들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모래 위에 짓는 자라고 했는데, 이 모래로 번역된 이 말은요, 와디라는 말입니다. 와디. 와디는 평상시에는요, 그냥 모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와디는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곳이 이 시냇물,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래여서 괜찮을 것 같아서 집을 지었다는 거죠. 또 모래다 보니까 얼마나 집 짓기가 편해, 그렇죠? 쉽게, 편하게, 효율적으로 짓고, 내가 집을 아주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비가 와요. 이곳이 물길이 되는 게, 물길, 강이 되는 거예요.
잘못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편하게, 그렇죠, 효율적으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곳에 지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복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짓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 방법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요,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뭐 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 폭락, 주식 폭락, 금리 인상하면서 돈이 그냥 순식간에, 아파트 가격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걸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파산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최고로 여기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라는 거죠.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존재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과 이 말씀 붙잡고 거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 반석, 단단한 곳에 구멍을 뚫고 짓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이 반석 위에 지어야지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만이 당장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복된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축복의 길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뀌어요, 그냥. 편안할 때는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은요, 어려울 때는 예수님 부르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별세했습니다. 교계 신문에 그 부고장이 떴더라고요. 듣는 순간 애도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마음 중심으로 애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먼발치에서 제가 알았으면은 그분의 명성에 의지해서 안타까워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담임 목사죠,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또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했던, 않았던 그 의문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목회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뭘 당신이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문제들도 일으켰고, 그리고 장기간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황폐화될 때 또 들어가셔서 추스린다라고 했지만은 그곳 속에서도 당신의 힘과 권력을 키워서 교회를 흔들고 결국에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그 가운데 속에서 겨우 봉합되어서 이제는 이 교회가 그냥 분쟁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그 교회는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소리 듣고는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걸 제가 멀리 있으면 모르지요. 그런데 그 교회 몸담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맨날 듣다 보니 그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니 유명한 목사님이고 성공하신 목사님이라고 평가받으니 그렇게 애도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씁쓸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가까이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다 시험 들기 딱
딱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손이 아주 깨끗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현미경으로 이 손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에는 세균이 득실득실돼요. 세균이 많아요. 이처럼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멀리서 보면은 어이롭고 거룩하고 성공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은 냄새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특히 가족들 있죠? 가족들은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멀리서 보면 존경스러워 보여도 가까이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면은요, 흉악한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걸 내 보이기 위해서 있죠. 내 보이기 위해서 착한 행실, 제가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내 자랑할 열매, 내가 행한 일들, 업적들, 결과들, 축복들, 이런 것들 막 내세우면서 그 불법을 행하는 그들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들도 행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내가 헌신해서 어떤 만들어 놓은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증거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내 신앙의 증거로, 이런 것들로 나를 갖다가 구원의 징표로 삼으려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63빌딩도요, 비행기 타고 하늘 쭉 위에 올라가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높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요, 다 똑같아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안 있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야지, 축복하셔야지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내 죄를 생각하면 늘 애통해하고, 나를 내려놓으며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 그러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이 청결해 보이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또 놀라운 상급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주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우리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늘 돌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오직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내 믿음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바른 믿음,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진정 지혜로운 자,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사람, 진실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내 믿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또한 내가 진실되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오직 살아가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실 우리는 생명으로 알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지경일수록 더욱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삶이 어렵게 되면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많게 되면은 주님, 세상의 방법을 쫓았습니다. 돈을 쫓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버렸던 이 나의 이 얼룩진 불법을 행하는 그런 습관된 모습들을 내려놓기보다는 주여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걸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심을 믿고 내 반석임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삶의 어려움의 이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안에서 내가 믿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믿음을 한 번 더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삶의 어려운 고난을 지날 때에 나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물며 이 작은 나의 문제 이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간 것이 아닌지,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주여 나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위대함 속에서 말씀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내 영혼이 온전히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사 훗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내 인생의 죄악됨을, 내 인생의 믿음 없음을,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써놓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순종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우리가 이 팔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바른 믿음의 이 길, 믿음의 사람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말씀으로 세우며 강건하게 훈련시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공급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흐르는 교회가 진정 사랑의 생명의 진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냥 다른 여타 교회 또 하나의 교회로 그냥 교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주여, 이 악하고 이 고난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상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냥 십자가 하나 꽂혀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랑이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마음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세상에 찢긴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영적인 진리로 그 눈이 떠여지고 밝아지고 새로운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생명의 발전소, 복음의 발전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허락하옵소서. 생기를 허락하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기력이 회복되어서 가정을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 권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을 잡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요양원 속에서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몸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 치유하신 것 기적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여 자녀 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은 넘어지고 우울함은 어디 간 데 없고 불안함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온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성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축복의 하나님, 우리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그 무엇으로 위로받고 체험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서 든든한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온 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우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올해에는 더욱더 믿음이 있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 새해 살아가면서 온 교우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새봄이 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주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린 온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가 살 길임이,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저녁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선 자리 속에서 귀한 기도의 자리들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깊고 높고 넓고 그 충만한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가정들,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신 것, 주님, 천국의 앞에 가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들의 진실된 믿음,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믿고 그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갈 길임을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참된 믿음의 인생, 진실된 믿음,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